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림을 꼼꼼히 알뜰하게 하는 어떤 엄마가 어느 날부턴가 시든 파를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 5일에 딸이 엄마에게 아니 엄마 왜 시든 파를 이렇게 사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에 가는데 노상에 물건을 팔고 있는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아들은 취직한다고 도시로 나가고 없고 할머니 혼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분인데 요사이 몸이 아파서 며칠 밭에를 나가지 않았더니 파가 시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뽑아서 갖다 팔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 파를 사가지고 집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마음으로 물건을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멋지고 훌륭한 물건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얼마나 값진 소비를 했는가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실을 다 기록해 두셨다가 때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는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 그 이단들이 설쳤어요. 당시의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영은 선하고 물질이나 육은 천시 여겼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의로운 행실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제를 부인하고 교회 공동체까지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도 물론 무시를 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교회의 본질은 공의와 사랑이다 라고 교회를 향하여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회의 본질은 공의와 사랑인데 좀 말씀의 내용이 너무 좀 강하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앞부분 12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살인자와 같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향해서 영생이 없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한다거나 그러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참 뭔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볼 때 참 이해하기도 힘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도 마땅하다라고 또 말합니다. 아니, 하나뿐인 이 생명을 가지고 나 살아가기도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데, 그런데 그 하나뿐인 목숨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정말 부담이 되고 힘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완곡한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나 쉽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문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가지고 있는 물질로 도와주라.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요?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라는 것이 내게 확실하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는 한데,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동의하지 않고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10계명을 고백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웃과 성도를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아 그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까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까요? 나를 잘 믿어라 하면 됐을 건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라고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한가? 자, 14절 마지막 부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감격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뭐 예수님 이야기에도 뭔가 짜릿함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죽어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내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화장장에 가니까 정말 그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서 관에 놓고 그 관이 불에 들어가더라고요. 묶여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뜨거운 불 앞에 가서 괴성을 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란 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표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의 제자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데 사랑하지 않고 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제자는 아닌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천국에도 못 간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 믿어 영생 얻는 삶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1장에 죽어도 죽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왜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때인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나만 사랑하고 나만 잘 살면, 나만 기쁘면 된다고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직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주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 계명이 반쪽이요. 계명의 반쪽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구원받은 증거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해요. 그래,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부부간에 큰 소리치고 싸웠다면 또 회개하시고, 예, 돌아가서 또 함께 사랑의 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싸웠어도 각방 쓰고 일주일 가고 막 그런다.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토닥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아와야지. 그 이틀이 가고 3일이 가서 입을 딱 다들고 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누님 중에 한 분이 고집이 센 누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누님이 뭐 하면은 안 건드려. 왜냐하면은 일주일 이상을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입을 둘러쓰고 안 나오는 거야.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고집쟁이 그러면서 아주 다투질 않으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저 고집쟁이 그런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따라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을 내세운다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몰라서 못했어. 오늘부터 뭐 해야 해요? 오늘부터 뭐 해야 해요? 사랑하면 살아요. 이게 잘 안 되죠. 뒷부분에 가면 더 무거워. 근데 사랑하면 살아요. 자, 그럼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물이 되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자,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럼 누구를 미워했으면 계속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미워했더라도 아이고 이거 살인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겠어요? 빨리 돌이켜요. 저도 미워할 때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니까. 예, 오늘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물이 왜 사랑인가?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것을 지금 가치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이라고, 살인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 12절에 보면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이 하는 일이 의로웠는데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다가 동생을 살인했어요. 그것은 악한 자, 즉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앞에서 봤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과 성령님이 같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봐도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버림받게 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애엄마들 보면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들을 키울 때 그 키우는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면서 나가잖아요. 우리 어떤 애엄마는 조그만한데 애들을 3명이나 끌고 저 운정마을, 파주에 있는 운정마을에서 옵니다. 네. 신랑 직장 가고 없어도 그 3명을 끌고 그냥 차에다 태우고 와요. 차 안에서 막 애기가 나팔 불고 울고 야단인데, 그래서 또 꼬맹이 하나는 앞에다 이렇게 끼고 운전하고 그랬어. 야, 그 위험해, 안 돼. 그래도 막 애기가 하다 울어서 이렇게 끼고 온다고 거기서 찾아오고 있어. 그 힘이 어디가 있어요? 애기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려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야 해요. 그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해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따라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내 뜻은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돼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살아가는 것은 서로 방향이 달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어. 감격이 없어.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면 뭡니까? 감사할 일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한 일이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더라. 한참 뒤져봐도 잘 생각이 안 나. 왜 그러지요? 나는 내 방향으로 따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고 복이 되고 은혜로운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화목된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래요. 자,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 원수인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가룟 유다도 제자들이 함께 둘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띠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당신의 살과 피까지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목숨까지 버릴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17절 1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심으로. 아멘. 앞부분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도 도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착하기 때문에 부모님 잘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집도 사야 하고 아기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 것이라도 해야 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안 돼. 몸으로라도 가서 때워야 해. 예. 그리고 돈을 줄 수 없으면 부모님이 맛있게 드시는 돈 10,000원어치는 사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나가야 해.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고 있다면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섬길 줄 알아요.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인들은 시자가 들어가는 시어머니 부담스럽고 힘이 들지만 그 부담스럽고 힘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 하나님, 내가 시어머님 앞에만 가면 주눅이 들고 내가 너무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 자대에 딱 배치받은 한 달이 못 돼서 유격 훈련이라는 훈련, 아주 산속에 가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는 것이 있어요. 저는 유격 훈련이 뭔지 모르는데 막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죽는데요. 나 재밌게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예배도 나갔거든요. 쫄병인데 새벽 예배 나가려고 저녁에 다 씻고 나서 다시 옷칼을 신고 거꾸로 잤어. 거꾸로. 강대은 그럼 하고 일어나서 바로 교회 가기 위해서.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유격 훈련에 갔어요. 막 훈련을 받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PT 체조라고 이렇게 홀딱홀딱 뛰는 게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그 총 개머리로 딱 때리는 거예요. 이 자식이 훈련을 뭐 장난으로 하라? 그래서 또 막 하는데 또 때려. 왜 너 시글시글 웃으면서 하냐고 막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격 훈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쉽게 재밌게 잘 받았어요. 기도했더니 그런 능력을 주더라고요. 시어머니 만나기 힘든 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 이웃을 사랑하는데 목숨까지는 안 돼서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재물 있지 않느냐, 그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나 살기도 힘들어. 그렇지만 여러분 젊을 때 해야 해요. 젊을 때 아기가 울더라도 데리고 같이 가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커서 우리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하더라, 이렇게 효도하더라, 다 보고 머리에 입력해놨다가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엄마 아빠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애들 앞에서 막 중얼거리고 막 미운 소리하고 막, 그리고서 아이를 아무리 사랑하고 막 좋은 것을 다 사줘도 때가 되면 그게 나와. 그래서 부모님 앞에 막 불효를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자,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다음에 효도를 받으려면 애들 데리고 부모는 이렇게 공경한 것이다 하고 가서 공경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맛있는 과일 조금 사갖고 한 상자 사지 말고 조금 사갖고 가세요. 가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자녀들에게 입력이 돼서 다음에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놈들이 나를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갑부가 되었는데도 부모님 모른다 하고 없는 채 하고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른 척 살아가게 돼. 그럼 부모가 아무리 재벌이 됐어도 그 아버지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재물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권사님들이 돈을 걷어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가까운 지역 장애인 늘사랑의 집과 재활원 두 집에 맛있는 음식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거기 받는 분들은 이거 우리는 못 먹어본 건데 우리가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도 없는데 아름다운 교회에서 권사님들에게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해서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재활원에서는 1년에 2차례씩 그 몇월 며칠 날 뭐 가져오고 몇월 며칠 날 뭐 주고 그걸 다 적어갖고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공개를 받아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꼭 편지를 보내. 우리 매주 수요일 날은 반찬 봉사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독거 노인들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잘 포장해서 우리는 전해줍니다. 우리보다 큰 교회들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데는 다 비닐봉다리에 그냥 넣어주고 우리는 이렇게 그릇 같은데 잘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14년째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교회가 적지만 뭔가 사랑을 실천해야겠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또 장애인 마을도 찾아가서 밥도 해 먹이고 놀아도 주고 기도도 하고 옵니다. 사랑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축복이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깊숙이 찾아오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계시면 우리의 인생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화가 이만하게 있으면 어때요? 화병 때문에 힘들어 살기가. 가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살기도 편한데 이 화덩어리가 내 마음에 있으면 이것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꽉 계시면 나는 환경을 초월해서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에게 그 복이신 하나님이 딱 거하신다고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 아마 이론적으로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실천하며 살 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복잡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장차 완성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까?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지금 천국의 삶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 눈으로, 여기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도 보이질 않는데 천국에 가면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솔로몬도 다 보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뭘 많이 가질까 생각하기보다 내가 주님을 품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선한 일하며 살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자, 위에 보세요.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데 어떤 사람이 받아요? 밑에 봐봐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근데 오늘 계명이 뭐였어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해도 응답이 가물가물합니까? 그럼 계명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그때그때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11조하고 성경금하고 건축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이제 오늘부터 알았어요. 오늘부터 사랑하면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직장에 나가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고개 휙 돌리고 들어가지 말고 먼저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대접하기 싫은 사람 보였는데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주면 아이고 웬일이에요? 그러면 예 그냥 당신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요 하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속으로는 우리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게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믿음의 길을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기도하면 요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알았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 수 있다. 뭐 할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잘하는데 봉사도 잘하는데 누구는 싫으니까 배척하고 누구는 미우니까 보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신도 불행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복되신 분이 거하시는지 여러분 속에 미움이나 화덩어리가 있는지 보시고 오늘 이 아침에 딱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